금식하는 가족들이 64분이 있어서 우리가 좀 격려가 필요합니다. 금식은 목요일부터 시작해서 오늘 주일 4일째가 고비입니다. 금식을 해본 분들은 3, 4일째가 제일 힘듭니다. 5일째 내일부터는 한결 쉬워집니다. 그리고 산행하는 것도 오늘까지 가게 되면 3번 혹은 4번 가게 되는데 내일부터는 산행도 쉬워집니다. 오늘 예배 후에 4시 저도 옷 갈아입고 4시에 6km 코스를 나하고 같이 돌았으면 합니다. 주일날은 자유니까 방에 쉬실 분은 쉬시고 산에 갇힐 분들은 4시에 우리 숙소 앞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일반 설교하고는 조금 다르게 책을 3권을 소개합니다. 평소에 제가 자주 소개했던 책입니다만은 오늘 주제가 천국 이야기이기 때문에 천국에 대한 근거를 일러주는 책 3권을 제가 소개를 하면서 천국에 대한 내 개인의 체험 곁들여서 서로 천국에 대한 소망, 천국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 되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 후서 12장 1절에서 5절까지 고린도 후서 12장 1절에서 5절은 사도 바울이 자신이 체험한 천국에 대한 경험을 생생하게 실감나게 중계방송하듯이 그렇게 일러주는 부분입니다. 12장 1절 무익 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자기 자신을 객관화하는 겁니다. 내가 한 사람을 안다. 14년 전에 천국에 다녀온 사람. 그걸 셋째 하늘 그럽니다. 이 셋째 하늘이란 말을 이해하려면은 유대인의 우주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유대인들은 하늘을 3 하늘로 분류했습니다. 첫째 하늘은 별이 빛나는 밤하늘,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늘, 첫째 하늘입니다. 둘째 하늘은 온 우주, 은하수가 있고 다른 여러 별이 있는 엄청난 하늘, 둘째 하늘입니다. 우리들에게는 셋째 하늘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하늘, 천국입니다. 천국. 셋째 하늘에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24 장로가 쭉 앉아 있고 모두들 앞서 천국 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흰 옷 입고 천국의 유니폼은 흰 색깔입니다. 전부 천국은 흰 옷을 입습니다. 왜냐? 예수님의 피에 세상에 상처받은 거, 세상의 콤플렉스, 아픔, 부끄러운 거, 허물 다 씻어버립니다. 예수님의 피에 다 세탁해서 천국에는 전부 흰옷 입고 있다고 요한계시록에 거듭거듭 강조합니다. 사도 바울이 14년 전에 그 셋째 하늘 천국을 다녀왔었는데 그 영적 체험 비밀을 가만히 품고 간증하지 않았습니다. 이 간증이 유익하기도 하지만은
자꾸 간증하다 보면은 자기 믿음에 손해 보기 쉽습니다. 자기 14년 전에 셋째 하늘, 하나님 보좌가 있는 셋째 하늘 다녀온 그 영적 신비한 비밀을 가슴에 가만히 품고 있다가 14년 지난 뒤에 나도 자랑 한 가지 하겠다. 14년 전에 내가 셋째 하늘, 하나님 보좌가 있는 천국에 다녀온 그걸 자랑해야겠다. 그때 내가 몸 밖에 있었는지 몸 안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는데 하나님은 아신다. 셋째 하늘에 가서 사람의 언어로 말할 수 없는 신비한 체험을 했다. 너무너무 신비하고 새롭기 때문에 가슴에 품고 있은 겁니다. 여러분, 내가 3권 오늘 책을 소개하는데 첫 번째 책은 위대한 선물. 우리 교회 수도원의 조그마한 서점에 이 책이 재고가 있습니다. 필요한 분들은 구입하시면 되겠습니다. 스베덴보리 이분이 이야기입니다. 스베덴보리가 스웨덴의 물리학자, 수학자랬습니다. 이 사람이 어느 정도 유명했느냐 하면은 17세기, 18세기 그때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원리를 발표하기 200년 전에 벌써 이 스베덴보리가 상대성 원리를 발표했습니다. 그때는 아무도 못 알아들었지요. 아인슈타인보다 200년 전에 앞섰으니까 누가 그 말 알아듣겠습니까? 200년 후에 아인슈타인이 더 체계적으로 발표했습니다. 그 당시에 쌍벽을 이루는 물리학자가 존 뉴턴, 또 스베덴보리 두 사람이 쌍벽을 이루었는데 둘 다 진실한 크리스찬이랬습니다. 뉴턴이 굉장히 신심이 깊었던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근데 스베덴보리가 57세 때 자기 연구실에 앉아 있는데 천사가 눈이 부시도록 흰옷을 입고 들어온 거예요. 문은 닫혀 있는데 들어온 겁니다. 문을 열고 들어온 게 아니고 들어가지고 눈이 부시고 놀라가지고 앉은 의자에서 한 걸음 물러 앉으니까 천사가 스베덴보리여, 나는 그대를 천국으로 영적 세계를 안내하라고 하나님이 보낸 사자올시다. 그 소개하는 거예요, 천사가. 난 자기는 어디 벙벙하지, 상상할 수 없는, 과학자는 합리적인 거, 검증되는 걸 추구하는 사람들인데 그게 이해가 가겠습니까? 그러고는 그날 천사의 안내로 천국과 지옥을 체험했습니다. 57세 때요. 그 뒤로 84세 죽을 때까지, 그건 세월이 꽤 길지요? 계속 영계를 드나들었습니다. 그리고 영적 체험이 아주 뛰어나니까 소문이 나게 마련이지요. 이 스웨덴 사람인데 스웨덴 학술은 나라마다 다 있습니다. 인문학, 자연과학, 모든 분야의 최고의 학자들이 모여서 학술원을 만듭니다. 학술원, 그 시대 그 나라의 최고의 학자들의 모임이 학술원인데 성탄절 축하 모임을 모였습니다. 스웨덴 학술원 회원들이. 그러니까 스베덴보리의 영적 세계에 소문이 났으니까 한 사람이 스베덴보리한테 박사님, 영계를 그렇게
깊이 아신다는데 오늘 여기 모인 사람들 중에 누가 가장 빨리 죽겠습니까? 이래 물었단 말이에요. 스웨덴 보리가 가만히 돌아보더니 그 중에 제일 젊고 건강한 47세 되는 귀족, 이 귀족, 공작, 후작 있지요? 47세 된 공작, 귀족을 딱 지목하면서 이 사람이 제일 죽겠네, 빨리 죽겠네요 하니까 모두 막 폭소가 터졌지. 말도 안 된다 이거지. 어떻게 그렇게 건장하고 젊은 사람이 먼저 죽냐? 괜히 소문만 조란했지. 엉터리구나. 그렇게 웃었겠지요. 그런데 그 다음날 심장마비로 죽었어요. 그 사람이. 그 다음날. 그게 대사건이지. 그런 사건이 많습니다. 나는 이제 철학을 전공했는데 철학 출신들은 스웨덴보리를 잘 압니다. 같은 시대에 칸트, 임마누엘 칸트가 철학자랬는데 물리학계 뉴턴과 스웨덴보리, 철학계 칸트, 세계적인 인물이지요. 그런데 철학자 칸트가 스웨덴보리하고 친했어요. 친하니까 칸트가 스웨덴보리에 대한 스웨덴보리의 영적 체험 연구로 책을 썼어요. 그래서 철학가들은 그걸 읽지요. 아주 둘이 친했습니다. 근데 한 분은 스웨덴보리가 스웨덴 자기 이제 수도에서 독일에서 온 친구를 만났어요. 둘이서 식사를 하는데 식사를 하다가 가만히 보고 있는 거예요, 친구를. 그러니까 친구 왜 그래? 식사하다가 왜 그래? 멍하니 보고 있니? 그러니까 스웨덴보리가 자네 동네 불이 났어. 독일에 있는 마을에. 자네 동네 불이 났는데 불길이 자네 집으로 다가오고 있어. 자네 집은 안 타도록 기도해야겠네. 손을 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멍하지. 좀 제정신이 아닌가. 아이 스웨덴에서 독일에 자기 마을에 불 났다 하니까 자기 집에 불이 안 옮겨오도록 기도를 하니 아멘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기국에서 가보니까 동네에 불이 나가지고 자기 집 앞에서 딱 멈췄어요. 이 사람도 이제 유명한 사람이 그걸 쓴 거예요. 그 당대에 아주 유명했지요. 이게 이제 자기의 천국 체험기를 천국과 지옥 아주 명제를 냈습니다. 이 사람이 저수를 마했습니다. 57세에서 영계 체험한 이래로 84세 죽을 때까지 계속 영계에 드나들면서 보고 들은 거 다 기록한 거예요. 스웨덴보리의 저서가 많습니다. 그런데 어려워요. 문장이 어렵게 썼어요. 그래서 스웨덴보리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전체를 쉽게 풀어서 쓴 책이 위대한 선물이에요. 난 아주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특별히 청년들한테. 교회에 다녀도 천국 지옥은 안 믿는 거예요. 응? 그거는 상징적이지. 심볼. 상징으로 가는 거지. 뭐 죽은 뒤에 천국 지옥이 있겠냐. 교회 다니는데도 그렇게 생각해요. 나도 그렇게 생각했고. 그런데 이걸 읽으면요. 천국에 대한 개념이 생겨요. 그런 게 실제하는구나. 참.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한테 이 책을 읽혀야 돼. 근데 이거 읽으면은 성경과 다른 점이 있어요. 그래서 가끔 내가 추천해서 읽고 항의를 합니다. 목사님, 성경과는 다른 내용이 있던데요. 이러면 내가 예, 그렇지요. 근데 목사님 그런데도 추천을 해서 하십니까? 그렇지요. 성경은 교과서요. 텍스트북. 이런 책은 부교재요. 참고서. 중요한 건 어느 게 중요합니까?
교과서가 중요하죠. 참고서는 참고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성경은 참고서로 읽고 참고서로 읽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이 책을 왜 추천하느냐? 천국에 대한 신념이 없던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아, 천국은 확실히 있구나. 왜냐? 워낙 역사적으로 유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스웨덴보리의 이 책에 보면은 임마누엘 칸트가, 철학자 칸트가 이 책에 서문을 썼어요. 자기 친구 스웨덴보리에서 한 말이 있습니다. 내가 읽겠습니다. 인류 역사상 스웨덴보리와 같은 인물이 있으리라고는 상상조차 못했다. 또한 미래에도 그런 인물이 나타나리라고 생각하지 않으며 그 수수께끼 같은 능력에 대해서 놀라울 뿐이다. 임마누엘 칸트 1804년 쓴 거예요. 그렇게. 그러고 헬렌 켈러 아시죠? 헬렌 켈러. 눈 어둡고 귀 먹고 말 못하는 삼중 장애인이지요. 헬렌 켈러가 자기 그 불행한 것을 생각하고 자살하려고 했어. 내 같은 인생이 살아서 뭐하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스웨덴보리의 책을 읽고 살아야겠구나.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데 내가 지금 벙어리로 몸 보고 못 듣고 살아도 천국 가면은 장애인이 없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헬렌 켈러가 이 책을 보고 희망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헬렌 켈러가 뭐라고 썼느냐 하면은 한 구절 내가 읽겠습니다. 자기가 쓴 얘기지요. 이런 책을 우리가 읽고서 신앙적으로 도움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인들이 이런 책들을 통해서 첫째는 성경이지요. 성경 말씀 읽고 또 이런 부교재를 읽고 영적으로 우리가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헬렌 켈러의 그 얘기를 읽고 나도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렇구나. 응? 그런 위대한 사람들이 이 사람을 이렇게 칭찬하는 거지요.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 받은 것 같은 절망 속에 있었습니다. 헬렌 켈러 얘기요. 왜 나는 이런 가련한 장애인의 생애를 살아야 하는지를 몰랐습니다. 하나님을 저주하고 싶었습니다. 하나님 있으면 왜 내가 이런 장애인이 되느냐. 그런데 스웨덴보리의 영계 탐험기를 읽고 나는 더 이상 외롭지도 슬프지도 않았습니다. 나는 영원히 죽지 않고 사는 천국이 있음을 알았습니다. 귀한 체험이지요. 그리고 내가 천국에 가면 더 이상 장애인이 아닌 것도 알았습니다. 그뿐 아니라 내가 다시 젊음으로 돌아가 영생으로 살 수 있음도 알았습니다. 천국 가면은 다 젊게 산다는 게 다. 그 얘기를 자기가 쓴 겁니다. 저는 이 책 읽고 참 영적으로 도움받았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성경과 다른 게 있어요. 그러나 그런 거는 참고해서 읽으면 되지요. 그런데 최근에 하버드 대학 교수인데 뇌과학 교수, 세계적인 학자입니다. 이름이 이븐 알렉산더, 현재 하버드 대학의 현직 교수입니다. 이분이 불치병이 걸렸습니다. 루게릭이라고 아십니까? 루게릭. 몸이 마비되어가 천천히 죽는 그런 식으로. 이거는 치료하지 못하는 병 걸려가지고
죽게 된 거예요. 이븐 알렉산더 하버드 대학 뇌과학 교수가. 그러니까 워낙 중요한 사람이니까 의학계에서 고치려고 애를 썼는데 죽었어요. 죽은 뒤에 5일 만에 깨났어. 깨난 뒤에 자기가 체험한 천국에 대한 체험을 글로 쓴 거예요. 그런데 왜 썼냐 하면은 자기 죽어 있을 동안 며칠간이라고요? 5일 동안 체험한 걸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이 사람이 돌았나? 아내도 자식도 친구들이 안 믿는 거예요. 이 양반이 죽었다 깨더니 이거 좀 정신이 실성해졌나? 그런데 자기 아들이 아버지 좀 이상하네요. 정상적입니까? 아유 노말? 정상이 노말. 그러니까 아들아, 내가 죽어 있을 동안에 네가 나를 찾아왔지? 네가 이런 말을 했지 않냐? 그대로 하는 거 그대로. 그러니까 아들이 놀래버렸지. 자기 친구가 하버드 대학 동료 교수가 와가지고 천국 갔다 온 얘기를 하니까 당신 정상이냐? 응? 놀래가지고. 그러니까 이븐 알렉산더 교수가 네가 날 문상 와가지고 이런 말 했잖냐? 참 아까운 천재학자가 죽었다. 세계의학계의 큰 손실이다. 뭐 이런 말 한 거예요. 그걸 그대로 옮겨주니까 친구가 놀래버렸지. 그 여기에 이제 천국 체험기에 자기가 천국에 갔더니 죽은 뒤에 천국 갔더니 현실 세계, 자기가 살았던 세계는 너무너무 아득한 세계고 천국이 너무 리얼하더라. 리얼. 영어로 리얼이에요. 리얼. 너무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지상에서 생활은 아득한 옛날 생각이 나고 너무 천국이 실감나더라 이게. 그걸 이제 자기가 썼는데 이게요 지금 저 아마존 북센터라고 있습니다. 책을 인터넷으로 파는 그 서점이야. 아마존 북센터에 계속 베스트셀러입니다. 이게 현재 하버드 대학 의과대학 교수요. 나는 천국을 보았다. 그런데 이게 영어 제목이 좋아요. 제목을 잘못 잡았어요. 김영사에서 번역 출판했는데 원래 제목이 좋습니다. Proof of Heaven. 천국의 증거. Proof of Heaven. 그런데 이 사람이 죽기 전에는 뇌과학자답게 천국 지옥을 안 믿은 겁니다. 왜냐? 그건 하나의 심볼의 세계다. 심볼. 동양에서 용이 있죠. 용, 드래곤. 용이 실제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동양 사람들은 용을 그리고 용꿈 꿨다 그러고 그러지요. 그건 용이란 것이 실제 하는 동물이 아니라 하나의 상징으로 용이 있듯이 천국 지옥도 하나의 상징 심볼이다. 실제 하는 세계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자기가 죽어가지고 천국 가보니까 너무너무 리얼하더라. 이 책이 참 아주 많이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가장 오래된 책인데 1950년대 미국의 레이몬드 무디라는 정신과 의사가 있었습니다. 레이몬드 무디. 이 책이 왜 중요하냐면 얇지요. 그런데 이분이 철학과 교수를 했어요. 철학과 교수하다가 메디컬 스쿨, 의과대학을 다시 들어간 거예요. 철학 교수 자리 그만두고 의과대학 들어가가지고 의과대학 졸업하고 정신과 의사가 됐어. 그래서 자기 모교 종합병원에 근무하는데 정신과 의사로 큰 병원이니까 가끔 보니까 2년에 한 번, 3년에 한 번 죽었다가 깨는 사람이 있네. 여러분 텔레비 같은 데 보면 왜 그러니까 삐삐삐삐 그래프가 가잖아요. 삐삐삐 가다가 쭉 나가면 죽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의사가
몇 월 며칠 몇 분에 사망 진단을 낸다고요. 그렇게 의사가 공식적으로 사망 진단을 했는데 3일 만에 4일 만에 시체실에서 살아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이 사람이 철학과 교수 출신이니까 그 사람을 만나서 물어보니까 죽었다가 깬 사람들의 체험, 그걸 임사체험 그래요. 임사체험이 비슷한 거예요. 서로 죽었을 때 경험이 비슷해. 이상하다. 임사체험 스토리가 왜 비슷할까? 그냥 연구를 해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자기 병원에 휴가를 얻어서 휴직계를 내고 전국의 의과대학을 낀 종합병원에다가 편지를 냈어요. 비병원에서 죽었다가 살아온 깨난 사람의 케이스가 있습니까? 내가 사례를 모아서 논문을 쓰고 싶습니다. 그 닥터 누구라고 정식으로 요청하니까 동경의과대학도 들어가서 동경대학, 독일 튜빙겐 대학, 미국 옥스포드, 캠브리지, 미국에도 스탠포드, 하버드 이런 의과대학들이 다 거기에 이제 통보를 했더니 케이스를 몇 가지를 모았느냐, 150 케이스예요. 그 성의껏 대답해온 데가 있는 거예요. 그 150 케이스를 모아가지고 이제 휴직을 하고 녹음기를 갖고 세계를 돌았어. 150명을 다 일일이 만나가지고 녹음했어요. 당신 죽었을 때 어떤 경험이랬습니까? 보니까 한 사람은 알코올 중독자인데 운전하고 가다가 상대방 차선을 넘어가가지고 오는 차하고 박은 거예요. 쾅 박은 것까지는 기억나는데 그 다음에는 자기가 운전대 피 흘리고 쓰러져 있는데 앰뷸런스가 막 오고 막 그걸 자기가 보는 거예요. 자기가 운전대 잡고 쓰러져 있는 걸 자기가 보는 거예요. 한 사람은 주방에서 갑자기 심장마비가 와가지고 픽 쓰러졌는데 아내가 붙들고 막 앰뷸런스에 오고 막 당황해가지고 막 어쩔 줄 모르는 걸 자기가 보는 거예요. 자기가. 그런 사례들이 여기 이제 있으면서 컴컴한 굴 같은 데를 지나 공통적인 것이 터널 같은 데를 지나니까 밝은 세계가 나왔어. 그런데 빛 되시는 분이 앞에 계시는 거예요. 빛 되시는 분이. 그런데 빛 되시는 분을 보는 순간 반응이 두 가지요. 못되게 살았는 분, 김정은이 같은 분 있잖아요. 도망가는 거야, 자기 평생 살아온 삶이 영화 필름처럼 확 비춰가 막 두려서 도망가는 거예요. 그런데 아주 선하게 신앙생활한 사람들은 빛 대신 분을 본 순간 너무 기뻤어. 빨리 달려가는 거예요. 빨리 뵈야지 하고. 그게 이제 가정이 나와요. 그런데 그 빛 되시는 분이 두 가지를 물었어. 첫째, 이 두 질문이 중요합니다. 그대는 땅 위에 있는 동안에 사람을 얼마나 사랑했나? 첫째 질문이요. 사람을 얼마나 사랑했느냐? 둘째, 그대는 지상에 있는 동안에 자기 주어진 사명을 얼마나 감당했느냐? 하나님이 세상에 사람을 보낼 때는 각자 자기 미션, 사명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사명을 잊어버리고 허랑방탕하다가 오고 어떤 사람은 사명을 감당하다 오고 그래서 그대는 지상에 있는 동안에 주어진 미션, 사명을 얼마나 감당하다 왔느냐? 두 가지 질문이에요. 그래서 깨난 사람들인데 그 체험을 뭐라고 한다고요? 임사체험. 깨난 뒤에 결과가 나와요. 결과가. 그까지 다 연구를 했는데 세 가지요. 결과가 세 가지. 첫째는 뭐냐? 술로 중독됐다가 사고 낸 사람. 마약 때문에
폐인됐다가 죽은 사람 자기 스스로 다 끊는 거예요. 알코올 중독자가 술 끊기 어렵습니다. 마약 중독된 사람이 자기 힘으로 못 끊지요. 이 영적 체험이 워낙 충격적이고 리얼하니까 다 끊는 거예요. 도박하던 사람 도박 끊고, 알코올 중독자 술 끊고, 옛날에 못된 버릇 자기를 망가뜨린 습관 다 자르는 거예요. 둘째는 누가 전도 안 했는데 성당에 가고 교회 가는 거예요. 자기 발로 교회 찾아가는 겁니다. 자기 발로 성당 가고. 세 번째는 뭐냐? 아파트에 경비원을 하든지 택시 기사를 해도 꼭 수입에 얼마를 떼가지고 구제하는 거예요. 구제. 선한 일에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이 조선일보의 주필인 논설위원인 유근일 논설위원이 번역한 책인데 품절이 돼가지고 하도 내용이 좋아서 내가 좀 가판으로 좀 찍으려고 그래요. 추천할 만한 책이니까. 저는 우리 형님이 내보다 4살 위에 형님이 있었습니다. 군에 갔다 오더니 조울증 걸렸죠. 조현증? 학술 이름은 스키조프레니아예요. 정신분열증. 군에 갔다 오더니 이상한 겁니다. 형님이. 밥을 차려주면은 밥그릇을 들고 냄새를 맡아요. 형님, 밥에 왜 냄새 맡나요? 그랬더니 밥에 독약 든 것 같아. 그래서 형님, 어머니 차려준 밥에 무슨 독약이 들었어요? 하니까 네가 먼저 먹어봐. 그 내가 먹어보니 괜찮지요? 그 먹는 거예요. 이상하다 했는데 하루는 밤 2시, 3시 사이에 나를 깨우더라고. 동생. 깼더니 부엌칼을 쥐고 있어요. 부엌칼을 나한테 주면서 어머니 보고 마귀요, 마귀. 우리 집에 마귀 들어왔어. 동생 찔러. 맏아들이 어머니가 마귀라고 동생한테 찌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신분열주인 줄 알았지. 참 애먹었습니다. 한 10년 고생했는데 한 집안에 정신질환자 한 명 있으면요, 식구들도 절반은 병자가 됩니다. 너무너무 힘들어요. 제일 어려운 게 어머니를 괴롭히는 거예요. 정신질환자들은요, 가까운 사람을 괴롭힙니다. 자기 아내, 자식, 어머니 괴롭혀요. 그리고 내가 밖에 나가도 불안한 거예요. 또 우리 형이 우리 어머니 괴롭히지 않나. 그래 걱정돼서 학교 갔다가 얼른 와보고. 한 번은 내가 동생하고, 우리 동생이 해병대 출신이거든요. 싸움 잘해요. 안 되겠다. 우리 형 어머니 괴롭히셔서 안 되겠다. 우리 둘이서 한번 벌어뜨리자 하고 둘이서요, 형을 직사게 팼어요. 직사게. 그랬더니 한쪽 구석에 앉아가 울더라고요. 나 지금 또 그 영상이 안 사라져. 그 병들은 사람을 그렇게 동생들이 후드로 패가. 그네 마음에 그게 썬뿌리요, 썬뿌리. 응? 그런데 그 형님이요, 나중에 간경화증, 간이 굳어져서 그걸로 죽는데 병원에 갔더니 그 간 수치제 피검사잖아요. 피검사. GBT 있어요. 의사 선생님이 이거는 얼마 못 갑니다. 이거는 살아있는 것도 정상이 아닙니다. 이러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러니까 집에 모시고 가서 하자는 대로 해주세요. 얼마 못 간다 이거예요. 그 집에 와가지고 이제 그냥 내 그때 그동안에 형님이 정신병이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 보고 매일 그랬는데 정신병이 없어지더라고요.
하루는 아침에 우리가 매일 예배 보고 하는데 형님이 하루는 면도를 하고 양복을 입고 동생들 오늘 예배는 내가 인도할게 이러는 거예요. 그 내가 놀래가지고 형님 무슨 소리지요? 내가 오늘 아침에 예수님을 만났어. 그럼 뭐 어떻게 만났는데요? 하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나에게 내가 네 병에서 낫게 하노라. 그러고 마음에 평화가 왔대. 이게 믿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래 정신병자들은 눈짓이 다릅니다. 광기. 눈의 색깔이 달라요. 평소에는 광기가 있는데 편안한 눈이요. 그래서 우리 집이 참 감사했는데 그대로 좀 오래 살았으면 좋을 텐데 간경화증으로 이제 어느 날 피를 토하고 죽는데 아침에 세수하다가 세수대에 피를 한 대야 토하고 손으로 입에 피를 닦으면서 숨을 거두는데요. 숨 거두기 10분 전이요. 10분 전. 나는 그 형님 숨 거둘 때 10분 전이 내 인생에 얼마나 큰 선물인지 몰라요. 얼굴이 천사예요. 천사. 천사 같은 얼굴로 기쁨 충만, 은혜 충만해서 싹 웃으면서 동생들 나 오늘 예수님 나라 간다. 동생들 나 때문에 고생했어. 내가 땅에서 동생들 못 도와도 예수님 나라 가서 예수님께 동생들 뒤봐달라 할게. 이러고 웃는 거예요. 얼마나 그 웃음이 행복하게 웃는지요. 10년간 형님 병 뒷바라지 하느라고 막 원망하던 게 일순간 녹아졌어요. 일순간. 한꺼번에 녹아져 버리고 감탄이 나오기를 야 우리 형님 참 성공했다. 성공 아닙니까? 인생살이 성공이 뭡니까? 10년을 정신병을 해도 평생 밑바닥에 헤매도 숨질 때 천국 문이 열리고 천사같이 죽으면 성공 아닙니까? 야 우리 형님 참 훌륭하다. 성공했다. 감동해가지고 있는데 형님이요. 만면에 웃음을 띠고 동생들 나 예수님 나라 가는데 찬송 한 곡 불러줄래? 그래서 무슨 찬송 부를까요? 그랬더니 내 영혼이 은총 입어 438장이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불러달라 그래서 우리가 슬퍼서 운 게 아닙니다. 감동해서 우리 식구들이요 감동의 눈물을 흘리면서 불렀어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기막힌 찬송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지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뤄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요 마지막 구절 부르는데 형님이요 앉은 채로 손을 탁 올리고, 야, 예수님이 마중 나오시네? 이 형님 마지막 말이요. 예수님이 마중 나오시네? 그러고 웃음 가득히 숨고뒀는데 나는 내 일생에 그만한 감동이 없었어. 나는 지금 또 천국을 너무너무 분명히 믿습니다. 지금이라도 숨지면 천국에 탁 가서 형님도 만나고 어머니도 만나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이 세상 사는 거 지나가는 나그네 길입니다. 너무 집착 들고 너무 악착 들고 살지 맙시다. 세상에서 열심히 살되 하늘나라의 소망을 바라보고 하늘 이야기를 가슴에 품고 행복하게 씩씩하게 베풀고 나누며 사람답게 살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영혼이 은총을 입어 이상에 살지라도 천국을 누리며 사는 것 감사합니다. 초막이나 궁궐이나 새방이나 호화주택이나 다 주님 계신 곳이 하늘나라입니다. 주님 받은 은혜 감사하며 베풀고 나누며 감사하며 살다가 오늘이라도 숨 거두면 천국에 당당히 입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루하루 감사한 줄 알고 살게 하옵시고, 때로는 몸이 병들고 때로는 장애자도 있고 때로는 사업이 망가지고 물질 때문에 어려움도 당하지만은 다 지나가는 나그네 길입니다. 매이지 말고 아프지 말고 병들지 말고 자유한 가운데 주님 모시고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에는 장애자도 없고 가난뱅이도 없고 새빵도 없고 빚잔치도 없고 천국에 하나님 모시고 영생을 누리는 삶을 바라보고 하루하루 천국 이야기를 가슴에 품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 사옵나이다. 아멘.